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특별히 우리 동석이가 이렇게 와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날? 주의 날입니다. 큰 기쁨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으로 서서 시몬이 여기 유숙하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승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나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오늘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주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그만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 1절부터 48절까지 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제가 2007년부터 예루살렘에 갔지만 굉장히 좀 하나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다 큰 기도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 왕의 조성에 한국 기도의 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있지만 전 세계의 때와 시를 바라보며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기도의 집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한국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아파트에 이렇게 방 한 칸에 기도실 외에는 기도실이 없고 그것이 참 갈 때마다 굉장히 아픔이었고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베니우다 굉장히 큰 곳에 한 층 전체를 다 빌려서 인도 기도의 집을 하고 중국도 그렇고 스카탈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이압에서 주관한 스카탈렐은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없고 또 미국인 또 타메스가 하는 프레이어 하우스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주 섬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적인 것도 중국인, 섬나라, 아프리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인의 기도의 집, 남북한 통일 기도의 집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도 안 한 분들이 어디에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와 타메스 목사님의 집 바로 위에 바로 이 동문 이스트 게이트 바로 앞에 호텔, 큰 호텔이 있는데 3, 4층을 빌려서 전면이 다 유리고 이렇게 보면 황금 돔과 그 동게이트, 이스트 게이트가 보이는 것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이스라엘에 잘 오지도 않는 그러한 소리 없이 숨어서 기도했던 분들이 비싸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빌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번에 그 나주 게더링 안에서 한국의 그런 굉장히 그 치부, 밑바닥, 어떤 그 독일의 그 자매가 굉장히 그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나의 욕망, 우리 욥기에서도 바라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그걸 하나가 돼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5장 17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 10장의 과정으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 어떻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도와주는 것 부분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늘 하던 일과 현재 그 일 가운데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던 일의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위에 부으시고 그 위에 미래, 성령을 그것에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됐고,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됐고, 그 후에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부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 안에 굉장히 좀 기이한 빛,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문을 당장 고치겠습니다. 네. 그 문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과거에 무슨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옛날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 그것도 다 한때야.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경우가 뭔지,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죠. 과거에는 엄청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답보 상태고, 이것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지금 시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야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스라엘 가는 거를 오늘서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못 믿어가지고, 제가 내 몸을 못 믿어서 계속 이렇게 아프고 한약, 양약 뭐 지금 다 먹어도 막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서 내일까지 몸 상태를 보고 취소를 해야 되겠다. 오늘까지는 내가, 근데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이러이러한 일로 이스라엘을 가게 될 것 같다. 다음 주 24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박명효 장로님이 가니까 잘 돌봐줄 거라는 거야. 뭐 그리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이스라엘은 뭐 그쵸, 한 20년, 저기 15, 16년 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돌봐줄 거라고 가라고 허락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이제 가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우간다를 다니면서도 오늘 이 고넬료 사건과 같은 일들의 기이한 현상을 제가 보았고, 지금 이제 올 들어서 2022년 들어서 게더링을 통해서 또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또 그런데 늘 15, 16년간 남북한을 통일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 몇백억짜리를 사서 지을 수 있는 그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너무나 조그만 곳, 청주, 그쵸? 뭐, 전주, 뭐, 춘천, 익산, 뭐, 이런 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들이,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15, 16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러고 그 장소가 나오자마자 정말 힘든 상황이신데 주저함이 없이 그것들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징조로 봤어요.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할 수 있고 뭐 7, 8년 전에도 할 수 있는데, 뭔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뭔지 쌓이는 걸 보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걸 보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도 그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일생을, 그렇죠, 옛날에 그 존 뮬린드 목사님의 기도 전략이라는 책을 보면 한 개인은 국가다. 한 개인, 나는 국가다. 왜 내가 국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그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순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한 교회들이 모인 그 국가는 하나님의 킹덤이 된다라는 거를 우간다의 자뮬린드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우간다 대통령이 나와 우간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갑니다라고 무세부니 대통령이 직접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18장 한번 볼까요? 저도 이사야서 19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읽었죠. 이사야서 19장에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집트가 세 개의 나라의 복이 되리라. 지금 하여튼 뭐 중동 시대인데, 근데 18장에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함족입니다. 강들이라는 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백나일과 블루나일, 백나일과 이디오피아 중심으로 하는 백나일과 우간다 중심으로 흐르는 브루나일이 있는데, 백나일강과 브루나일 강이 3개월 걸치면 어디에 오냐? 이집트에 와. 이집트. 예,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흐르는데, 강들이 두 개의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디 아민 때 무엇으로? 에이즈로 3분의 1은 에이즈 환자, 3분의 1은 보균자, 3분의 1은 이제 감염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10년 안에 그 나라가 WHO에서 없어질 거라는, 그런 나라 자체가 병으로 없어질 거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후에 그 나라 대통령이 직접 크리스찬들을 불러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전 세계의 에이즈 약을 다 먹어도 우간다를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둘로 나뉘었던, 청나일과 블루나일 둘로 나뉘었던 이 나라에 주님이 그냥 누구를 택하셨냐면 자밀린드 목사님을 택하셔서 하나 되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금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고 있잖아요. 뭘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다 정말 죽게 된 그 나라에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때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말씀을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직접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찾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가 사하여지면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A, B, C, D 가운데 C급 목사.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저 C급, 조금만. 지금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 그 정말 기도하시는 존귀한 목사님들 5 교회가
지금 그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가 볼 겁니다.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 자밀린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주고 다 명단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 3가지를 적어주셨어. 뭘 적어주셔? 어떤 목사들을 만나라.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 나라가 없어질때 이러면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목사들에게 영적으로 기도를 받고 하나가 되라. 요 3가지. 자밀린드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교회의 아비들 이 우간다의 아비들에게 꼭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덜덜덜 떨면서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줘. 그 우간다의 아비인데. 그런데 3일 있다 나에게 와라. 3일 있다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3일 있다 갔더니 너희가 나한테 한 말 중에 한 말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3년 전에 나한테 했다. 주님이 자기한테 했는데 자기가 계속 미뤘대. 주님 교회 좀 세우고요. 성도들 좀 활성화시키고요. 성도들이 좀 교회가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근데 3년 됐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나한테 와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의 심판이 나한테 임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를 보낸 후에 3일간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야. 당신이 시킨 것을 하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자밀린드 목사님을 도와 나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3일 후에 기도해주고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 일을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른팔 역할을 해줬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더 희한한 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왕의 도성 예루살렘의 왕의 도성에 예물이 뭘까요? 거역이 아니라 순복. 함족이 거역했잖아. 그런데 예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복을 갖고 어디 왔어? 예루살렘에 올 때 저주가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타메스 목사님 사진, 타메스 목사님 주소, 타메스 목사님 컨보케이션 날짜를 주님이 필름으로 찍은 듯이 사진으로 여기에 다 보여주셔서 거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래서 뭐 없잖아. 거기에 가면 이렇게 2개 바나나 2송이, 요쪽 송이, 요쪽 송이 2송이를 놓고 한 송이가 팔리면 그날 자기네 먹고 한 송이가 팔리면 이거는 선교. 주님 앞에 선교하는 헌금으로 이들은 그렇게 2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바나나 그 성도님들이 바나나 몇 송이 놓고 파는 성도님들인데 뭔 비행기 싸기고 뭐가 어디 있어. 정말 이렇게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엉키성키 한 개 가게예요. 안 가보신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타메스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 호텔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받은 말씀을 컨보케이션에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때부터 선포한 게 25년간 그가 가서 선포했어. 25년 전에 가서 선포하신 게 요번에 컨보케이션에 자밀린드 목사님이 일어나서 또 선포했고 전체가 다 아프리카 시대가 되었습니다를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뭘 갖고 갔어요? 예물.
함족의 순종이라는 예물을 갖고 가면서 우간다는 저주가 풀렸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에이즈로 인하여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프리카에서 최고 7% 이상 뭐 했죠? 이렇게 GDP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정말 큰 최고의 발전의 선두주자가 우간다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세 가지의 전 세계의 이 신약으로 오기에 세 가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사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렇죠? 불의 혀와 같고 너희는 주님이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리키신 후에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이 되던 때에 불의 혀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모든 자에게 확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칭함을 얻은 거죠. 바울이 누구? 사울이라 하는 유대인 청년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침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앞을 보질 못하고 끌려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15절에 보면 이는 사도로서 이방에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 이방에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두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이방인인 고넬료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인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이가 이스라엘의 백부장으로 와가지고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서 세 가지를 꼭 합니다. 뭐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 집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을 많이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백부장이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 일제시대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돌봤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어요? 항상 always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백성에게 항상 구제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삶이 주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제 9시쯤 돼요.
여기서 제 9시쯤이라는 것은 12시입니다. 12시. 그런데 이때 3시 정도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속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정렬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했고요. 많은 자들, 사실 뭐 월급쟁이잖아요, 고넬료가.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다 구제하여 나눠 먹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기도했는데, 지금 그때도 뭐예요?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와 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되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지난번 했을 때 18장에 왜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군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였는데, 죽이지 않으려고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오바댜한테. 이럴 때 뭐를 봤어? 50명 오바댜의 월급으로 선지자들을 굴 속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쵸? 그들을 다 먹이고 입혀서, 누가? 이세벨이 죽을 때까지, 이세벨이 떠날 때까지 그들을 먹여 살린 거를 기억하시고, 여기도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내 기도와 내 구제와 내가 하는 모든 기도, 아직 기도 어떤 게 응답받을지 몰라.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이것 보면 이것 기도하고 저것 보면 저것 기도하고 보는 대로 기도하세요. 어떤 게 응답받을 줄 알아? 예? 그냥 헛된 망상과 혼돈과 공허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여러분 뇌와 여러분 생각을 더럽히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뭐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뭐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인지 몰라. 무시로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돼서, 누구 중에 최초예요? 이방인 중에 최초예요. 그래서 3대 사건인 거예요. 아직 누구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전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16장에 가서야, 그 전에는 어디 가나 어디를 갔어요? 그냥 시나고그 같이 유대인이 모인 곳에 가서 율례와 법도의 근거 안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16장에 가서 또 유대인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확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함으로, 마게도냐의 루스드라에 있는 강가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여자 루디아를 통하여 처음으로 이방 여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장이잖아. 이방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난, 정말 막 그러잖아요. 막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막 이런 바구니에다 해서 내놓고 한 대가 가만 40대의 태형을 맞아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 던져지고 건드려 봐서 죽은 줄 알고 그냥 갔대잖아. 그러한 모진 고통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는 못 갔어요. 이방인한테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스타팅을 누구한테? 가장 준비된 자, 최고의 복을 받을 자에게 주님이 기도와 구제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주시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아까 왜 잠열린드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했나. 정말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이런 지시 너무너무 많이 받아. 사실은.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잊어버려. 정말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잊어버려서 사람이 그러잖아. 은혜는 물에다 쓰고, 억울한 원통함은 어디다 써? 바위에다 새겨. 억울한 건 바위에다 새겨서 안 지워져. 은혜는 물에다 세워서 그냥 은혜 받은 거는 다 그냥 지워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를 신비에 새겨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집이냐면,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복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음.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누가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동서가 이런 지시사항을 받고 살아야 돼. 오케이? 아멘이죠. 그래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즉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어요. 예? 지금 어디에? 여러분, 이 동시동작, 동시통역같이 동시동작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어디에는? 고넬료 집에는 천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하인 둘과 누구는 저기는 떠나. 자기 직속 부하, 그 백부장 고넬료의 아주 신실한 직속 부하는 떠나. 하인만 보내지 않아. 떠나요. 경건하게 존귀하게 모시려고 부하를 보낸다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부두장이가 누구예요? 피쟁이. 그게 뭐예요? 가주. 그래서 죽은 짐승을 통해서 죽은 짐승을 베껴서 가죽 바지나 뭐 텐트나 뭐 이런 거 만드는 무두장이, 그 피쟁이라고도 했어요. 가죽. 그러니까 천민이에요? 고귀한 신분이에요? 천민 중에 천민. 그래서 늘 그 역겨운 피의 역겨운 썩은 냄새, 그 짐승 썩은 냄새 이런 것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 바닷가, 해변에. 그 피를 씻어서 보내고 그 햇볕에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있는 곳에 사는 자가 아니고 멀리 욥바 해변에 살아. 욥바 하면 누구가 기억나요? 욥바 기억나면 참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야. 욥바 요나가 생각나야지. 요나가 어디에서 배 타? 욥바. 요나서 1장에 보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뭐하러? 주님을 거슬려서 주님 앞에 거역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베드로 정도 되면 기적의 사나이잖아요. 기적의 사도잖아.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도 막 오라고 막 바지 붙들고 했었을 거야. 그런데 누구네 집에 가? 천민 중에 천민. 천민 중에 천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부두장이 시몬 집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숙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누가 누구를 보내? 그 하인과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동령으로 뭐 하셔? 주님은 뭐 하셔? 주님 뭐 하셔? 9절부터는 또 누구하고 작업하셔야 돼? 누구하고 작업하셔야 돼? 주님이. 베드로가 절대 안 가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몇 시예요? 12시. 점심때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게 어디에 있어? 그런데 그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레위기 11장 보세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못 먹어요, 새. 그 다음에 쪽발이, 발에 또 물고기,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다, 더더군다나 기는 거 못 먹어. 부정한 거야. 그런데 기는 것,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유대인의 율법에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부정한 식품을 이 보자기 같은 내 귀퉁이에 내려보내고 배가 고팠어.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두장이 그 시몬의 그 식구들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며 이 내 귀퉁이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주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뭘로 봐? 짐승. 그것도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비록 이 부두장이 시몬도 아니 백부장 아니라 부하 아니라 이들을 뭘로 봐? 짐승. 부정한 짐승.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종 하인들은 유대인을 뭘로 봐? 짐승. 똑같이 우리가 서로 되게 제가 사람들하고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나도 이 사람을 되게 우습게 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되게 어떻게 알아? 우습게 알아. 그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죄악이 관영해서 텔레비 볼 때 뭐 우리 목사님 같이 똑똑한 분이 없어. 다 정치인들은 다 쓸모가 없어. 서로 다 그렇단 말이야. 정치인들은 또 이 백성들을 다 지금 요새 뭐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백성을 백성으로 안 알잖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잖아. 서로 어떻게? 함부로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 서로 인간이 그렇다니까. 부두장이 피장이나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도 백부장과 하인과 부하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보다도 안 봐. 그리고 이들도 무슨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나라에 그것도 부두장이 가죽하는 천민 중에 천민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만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떨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랑 우리랑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친할까요? 사랑할까요? 뭐 하루 이틀은
잠시는 그러겠지만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막 정말 죽이려고 막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그 탈북자들 못 견디잖아요. 남한 사람들 성격을 못 견뎌. 지금 같은 말이 통하는데도 이제 그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 그냥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 구조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그런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지금 누가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데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까 백부장 얼마나 거룩해. 기도와 그렇죠? 그가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항상 기도하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7절에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했는데 딱 맞나. 이 환상을 본 것과 그 전날에 떠난 시간과 환상 12시 언제 떠났어? 9시 그쵸? 아침에 떠나서 요 12시에 이들이 밤새 걸어서 가이사라에서 여기까지 요바까지 밤새 걸어서 온 거야. 30km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맞추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딱딱딱딱 문 밖에서 두들겨. 그거 이런 것도 있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 그래요. 감옥에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 감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어디에? 로데 루디아 집에 갔더니 막 문을 여니까 로데가 나왔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그들이? 베드로를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문을 열어. 똑같아. 이런 정말 실질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실질적인 친밀한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기를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19절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이것도 누가 얘기해줘? 성령님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심한다는 건 구분하고 판단한다. 내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까 그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딱 그렇죠?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또 얘기해. 누가? 하인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지금 하루 9시에 출발했으니까 여기 12시니까 하루 반을 뭐 하고 왔어? 걸어서 왔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곧바로 안 출발하셨어요. 이 유숙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 그냥 가잖아. 나는 쉬었으니까. 이들은 하인이잖아. 하인이고 이렇게 부하잖아. 그런데 자기 부두장이 집에 유숙시켰어요. 재웠어요.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또 한참 가야 돼요. 며칠 가야 돼. 하루 반을 또 가야 돼. 거의 이틀 걸려서 왔고 이틀 걸려서 또 가야 돼.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고넬료가요,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요, 자기 친척 다 오라고 그랬어. 자기 친척, 친지, 이웃을 다 오라고 그래서 지금 며칠을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예요. 며칠을. 여러분 이런 거 보이셔야 돼. 며칠? 나흘.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구제가 상달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돼. 음식을 만들면 주고 싶어서 못 견뎌야 돼. 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누지 않아서 못 견뎌야 돼. 이 기반의 옥토가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재운 거야, 지금? 어디서? 부두장이 이 가죽, 얼마나 이게 짐승 썩은 피 냄새가 나겠어요. 하인 둘과 누구를? 이 신하, 이 로마 병정을 거기에서 유대인이 먹는 음식으로, 저기는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부두장이는, 시몬은 부정한 짐승한테 대접하는 거고, 또 이 부하 둘과 부하와 이들은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천민 중에 천민하고, 지금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이 서로의 계급, 서로의 문화, 서로의 모든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 뭐만 보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유맨이에요. 처음으로 완유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트남, 이쪽에서는 누구야? 이쪽에서는 나흘 동안 동네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금 학수고대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일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일이고, 이게 말일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할 일이에요. 이쪽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대하며 기도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우리의 계급과 이런 많은 것들에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기 시댁에 전도하려면 잘해야 돼. 선물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안 해. 안 돼. 너나 잘 믿고 너 바뀌는 거 보고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거잖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서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서도 어부인, 굉장히
하류층인데 고넬료가 절을 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해.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에,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 고넬료가 누구?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 안 하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교제할 수가 없어, 법이. 교제할 수가 없어, 법이. 상종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복하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초청했냐고 질문하는 거야. 자기는 이게 지금 보자기가 내려와서 왔어. 위법이고 법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베드로 엄청 요구도 먹었어요. 여기 이랬다고. 바울도 막 미워했어. 누구랑 먹었다고.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법이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라되, 고넬료가 이제 왜 당신을 부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이야. 벌써 나흘 전에 친지들과 친척들이 이 집에서 계속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하나하나 쫙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고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다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잖아. 3,000명이 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어떤 사람 뽑아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첫 번째 선두주자들은 누구를 뽑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옥토를 뽑아야 돼. 옥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옥토들에게 뭐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샬롬. 화평의 복음인데 이 화평의 복음은 뭐냐면 37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듯. 요번에 우리 박명애 장로님한테 이런 기름 붓듯 이곳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뭐가? 성령과 능력이 뭐예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넬료는 이것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몰라. 부활의 기름 부으심. 그거는 알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게 없는 자에게 음식을 준 건 알아. 그런데 본 적이 없잖아.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예요. 여기도요. 몇 명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우리 사도신경에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처음 듣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여기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정말 이잡듯이 자세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내가 기도와 구제와 말씀의 경건함과 주를 경외함이 몸에 밴 자들 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갈 것을 하나하나, 부두장이 피장이가 요바에 있는데 거기는 막 해변에 있어. 거기 가서 부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딘지 물어봐라고 이들은 가게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부두장이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 누구에게? 그대로 율법을 완성,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들을 누가 깨끗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한 후에 화평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가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그분과 내가 친밀감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내가 증인이고, 그 증인의 영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붓고 있잖아요. 지금 붓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곧 열리게, 몰라. 저는 딴 거는 몰라. 영계를 볼 때, 제가 게더링 때 본 것은 뭐냐면,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말도 못하게 막 그 방주를 뛰어넘는, 이렇게 그 파도와 폭풍과 이런 것이 막 방주를 집어 삼키려고 막 해요.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가운데. 그런데 하늘문은 열려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넬료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이 구별된 일들을 주님이 친히 지시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